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의왕우리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탄 시즌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성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많아지면서 색다른 트리를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개성 있는 트리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맨 꼭대기에 다는 별과 전구입니다. 그 트리 꼭대기에 달려있는 별은 베들레헴 상공에 떠있던 그 별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구는 과거에 이 초를 얹어 놓았다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전구로 바뀌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구를 썼던 것이고 예전에는 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에 달린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저 예쁘다고 별과 전구를 달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성탄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행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이미지를 촛불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둠을 내쫓고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빛이 되시는 주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인 간음한 여인과 관계된 사건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탁월한 교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명강사로 소문난 분들의 강의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고 일찌감치 강의가 매진이 되거나 또 수강 완료가 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이 당시에 말씀을 쉽고 또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갈급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커녕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함정을 파는 일에 골몰하는 모습을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적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인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갑자기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가운데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간음을 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운데 여인을 세운 것을 보면 이 여인을 우리말로 조리돌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의 처벌에 대하여 묻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처벌하라고 하시면 본래 율법에서는 남자도 함께 처벌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고 비방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함정을 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항하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조용히 떠나가지요. 너무나 영화적인 이런 장면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여인을 떠나보내십니다. 그 다음 본문인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바리새인들과 강한 논쟁을 펼치시는 장면입니다. 방금 전까지 온유하게 그리고 은유적이고 부드럽게 상황을 정리하시고 설명하신 모습과 달리 이 뒷부분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을 주고받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한 사건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2명 이상의 증인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으로 세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이고, 본인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성부께서도 알고 계시고 성자께서도 직접 증명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서술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가지 사건에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몰아내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죄인의 정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자꾸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데 집중은 하였지만 정작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흑암 속에 거하던 죄인에게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신 뒤에 하셨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을 알고 또 세상의 빛을 지니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둠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밝게 빛나는 촛불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죄라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신 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몰아내시고 참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위로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계속 어두움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좇는 관성을 여전히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조금씩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매일 죄와 싸우며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그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몸부림치는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소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 보니 우리의 몸 안에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의 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또한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의 거룩함을 좇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해주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아침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빛으로 우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각오하며 다짐하며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의왕으로 성도님들 모두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20대 목표 중에 한 가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윈터스쿨 양육을 위하여서 참여하는 양육자들과 이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